새해 첫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함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상고할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3절만 보려고 그랬는데 3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본문인데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은혜 받는 심령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2021년 365일이 2021년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게 될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주 앞으로 가야 하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그저 오늘이 있으니까 내일도 있고 오늘 못한 거 내일 하면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이거 하나는 좀 우리가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날마다 은혜 받는 심령으로. 이런 거죠. 날마다 은혜 받고 살자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은혜를 받고 삽시다. 그런 거죠. 돈 좀 못 벌어도 되지만 은혜 받고 살자. 오늘 매상이 형편없었다. 하지만 은혜 받고 살자. 이런 겁니다.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오늘도 여느 새해 첫날처럼 우리는 이런 기대, 저런 포부, 이런 바람 등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상황을 떠나서는 거의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회지 편집이 다 끝나고 전자판으로 회지가 나왔고 이제 새해 프린트물로 나오게 될 텐데 글을 다 읽어보니까 코로나가 빠진 글이 없습니다. 그만큼 코로나가 우리 삶에서 마치 하나님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고 고백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들의 고백처럼 코로나를 빼놓고는 인류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코로나의 임재 속에서 사는 것이죠. 새해에는 보통 방송이나 또는 신문이나 이런 데를 보면 새해에는 과학기술의 영역에서, 의학의 영역에서, 문학의 영역에서, 사회 과학의 영역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측들을 보통은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많이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코로나뿐입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개발이 돼서 어떤 직업을 먼저 인간으로부터 가지고 가게 될까? 지금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 코로나입니다. 아무도 언제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백신이 구세주일 것 같았지만
여전히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또 백신이 나와도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들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도 우리는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좀채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백신만 나오면 끝난다. 치료제만 나오면 끝난다.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른 방식으로, 다른 관점,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과 하나님을,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달리 보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다. 그리고 코로나는 하나님이 주신 건 맞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백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끝내든지 말이죠. 그것이 백신을 통해서든지 치료제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갑자기 없어져 버리든지. 하지만 인간이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조금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주 앞에 가게 되면 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경험한 것을 통해서 한 가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셨습니다. 교회도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교회도 우리가 가진 힘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죠. 예배당 질 수 있고요.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이 질병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헐리우드에 유명하고 부유한 배우들이 사는 동네에도 코로나는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렇게 평등하게 찾아가는 바이러스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기업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뭐 영세상인들이나 이런 분만이 아니라 기업들, 뭐 정말 굉장히 많은 영역, 거의 모든 영역, 교회들도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2021년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자 하시는 만큼 낮아졌는가? 우리는 그러한가? 나는 더 겸손해졌나? 나는 더 주님을 간절히 구하게 되었나? 정말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의 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나는 더 간절해졌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코로나 때문에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만들었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뭐 코로나만 지나가면은 내가 이거 하고, 코로나만 지나가면 내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생각할 것은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이 아니고요. 코로나가 지나가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난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의 지체들 가운데 문순환 권사님, 김창환 장로님 두 분을 당신의 품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해에는
적어도 나는 아니겠지. 지금 아무 병도 없고 지금 아무 일도 없으니까. 코로나가 지나가면 아니에요. 코로나가 내년 후반기쯤에는 코로나 지나가면 교회도 아마 정상화 되겠지. 아니에요. 지나갈지 안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그게 언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을 은혜 받고 살아야 된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만약에 작년에 우리가 당황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있었다면 그거는 그렇다 쳐요. 근데 계속 그러진 말자고요. 계속 그러지는 말자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새해 예산 세웠습니다. 근데 무엇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새 예배당에 대한 기대와 계획과 꿈을 가져야 마땅한 시기이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순차적인 계획도 가져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근데 물론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너무나 공간이 작아서 정말 굉장한 출혈을 하면서 공간을 늘렸어요. 최근에 제가 아는 어느 교회가. 어제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늘리자마자 집합금지 명령이 수도권에 있어서 늘리자마자 못 모인다고, 늘리자마자 공간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무엇을 장담할 수 있겠어요? 여전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2021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시작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어떤 말씀을 우리 베샬롬의 교우들과 나누어야 하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선택한 말씀이 주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의 말씀 가운데 몇 구절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특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해져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에게 주어질 거야. 애통해라, 그러면 위로를 받을 거야. 온유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하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애통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하면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복된지 그 복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자는 근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할 때 신자입니다. 그는 신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그 큰 은혜를 입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된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알기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대망합니까?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지금 제가 묻는 이 말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온전한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묻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삶의 방향의 변화입니다.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죠. 넘어지고 헤매고, 또는 철로 역정 속에서 크리스천이 절망 거인에게 붙잡혀서 거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만큼이나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신자라면,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신자이고 거듭난 신자이고 이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제가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가난한 심령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은 좀 축복은 축복인 건 내가 알겠는데 좀 다른 걸 하면 안 되나?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축복, 가난한 심령을 가지는 축복. 보통 사람들은 이런 복빌을 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자매님, 새해에는 자매님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심령이 교만하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은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복의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은, 심령이 가난한 복. 보통 사람들이 가게를 열거나 뭐 개업을 하거나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2세대의 천박함을 보여주는,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요. 화분에 써 있는 그 말,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짐승이구나. 우매무지한 짐승이구나. 저게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런 천박한 인사 따위는 하지 않겠죠.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은 됐을 것 같긴 한데 텔레비전에서 새해는 부자 되세요, 그런 말들을 계속 했던 걸 기억해요. 참 천박한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소유해도,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고 제주도만 소유해도, 하와이를 소유해도, 아니 세상에 무인도 하나만 소유해도, 뭐 무인도는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세상에 아무리 조그만 나라라도 나라 하나를 소유해도 대단한 건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세상에 천국을 소유로 받는다는 것은,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세상에 무엇을 부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부럽겠어요? 천국이 네 것이라고 그러시는데 누구의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얘기예요? 천국을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천국을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다스려 주시는 왕의 왕이시고, 무한히 선하시고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아시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며 행하지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가정을, 당신의 사업을, 당신의 교회를 다스려 주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2021년 그리고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날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기 바랍니다 하는 게 가난한 심령의 복을 누리세요, 그런 말이겠죠. 천국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은혜이고 선물이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걸 전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세상은 자신만만한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들어갈 때 면접을 하면, 면접에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면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인생에서 면접을 볼 때 다 좀 뭔가 자신만만하고 좀 자신감 있어 보이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자신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신자는
자신만만할래야 자신만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이지만 신자는 굳이 표현한다면 주신만만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어서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어서 자신감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위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자는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얻었고 내가 아무리 성공을 했고 내가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벌레에 불과합니다. 이게 신자들의 고백이에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도록 놔두지 않으세요.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도록 놔두지 않으세요. 말하자면 내 자존심 꺾이는 거 나는 절대 못 참아. 나는 이루고 말 거야. 나는 할 거야.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거를 놔두지 않으세요.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의 은혜로운 조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그게 우리의 편에서 보면 힘든 일이에요.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있기를 바라지 않았던 일이에요. 고난이에요. 이런 그림이 내 사전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게 찾아와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라고요. 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나를 낮추시려고. 가난한 심령이 아니면 하나님도 그 말씀도 다 스쳐 지나가는 것 이상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 말씀도 들어도 은혜를 받는 것 같아도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가 거기에는 없어요. 가난한 심령이 되질 않으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죠. 항상 은혜를 받는 것 같으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하지 않아요. 어제나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7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요. 그 고집 가지고 살아가요. 변하지 않아요. 내가 왕이니까 변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안 변해요.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를 언제나 낮추시고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로운 조치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은혜로운 조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을 느낄 때 저항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래야 날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하게 일어나는 걸 경험하는 거죠. 마치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거절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것이에요. 때때로 살다 보면은 시편 73편 기자인 아삽이 질투하면서 시험에 들었던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이내 가난한 심령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이룬 성공이나 자기가 획득한 물질이나 자기가 이룬 업적으로 심령이 부유해진 사람들하고 자기하고 비교하는 게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부러운 게 없는 것이죠. 가난한 심령의 복,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아, 고민을 하실지도 몰라요. 신년 예배인데 이제 하나가 끝났으니까 8개를 하려면은 오늘 한 2시간은 설교를 하겠구나. 그러나 제가 다 하지 않습니다. 먼저 안심을 시켜드리고 원래 하나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만 하니까 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몇 개만 더 할게요. 3개만 더 할게요. 두 번째로 새해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하고 또 하나 애통하는 복이 여러분의 삶에 그득해지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복이요.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위로를 받는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희희낙낙하는 세상에 살아요. 개그맨들은 많지만 옛날에는 곡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없어요 지금은. 말하자면 우리 속에 감추어진 눈물과 울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웃음으로 승화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우는 거는 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 애통하는 자는 약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약한 자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좋아하는 거 여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복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혐오하고 혹은 이 세상이 무시하고 이 세상이 멸시하는 가치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 우리는 여러분 위로받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로받을 일이 진짜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사람이 그냥 되지도 않는 위로하는 것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내 인생에 충만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먹히는 위로, 통하는 위로, 내 상처를 치유하는 위로, 내 형편을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위로, 그런 위로,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아는 거,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 건강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강한 척할 필요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다 잘난 척하고 다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모자라도 좀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자식이 부모 앞에서 안 그런 척하고 대단한 척하고 다 보이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건전한 건강한 가정이라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부모에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부모가 나를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지 너 공부 잘하니까 사랑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쁜 가정이죠 그러면. 그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용납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용납하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인 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어요. 우리가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질그린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용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뭘 배우나 하면 세상에서 우리는 도자기인 척, 아무것도 아닌데 도자기인 척, 잘난 척, 내가 잘하는 거 몇 가지 가지고 막 이력서를 꾸미고 자기소개서를 꾸며서 자기를 치장하는데 익숙한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연약한 모습, 약점을 보이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올 줄 아는 사람은 자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치장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도 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받으셨는데 네가 뭐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영화 보고 슬픈 영화 보고 울다가 이렇게 불이 확 켜지면 막 안 운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저는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참아 그래도 참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옛 어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 사내 녀석이 왜 울고 그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도리어 애통해라, 울어라. 그게 내 자식이지. 내가 널 위로해 줄게. 갑자기 윤복희의 여러분이 생각이 내가 널 위로해 줄게. 주님밖에는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없어요. 사람의 위로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울어야 돼요. 사람 앞에서 뭐 하기는 쉽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울어야 돼요. 여러분, 한 가정의 아버지가 어디 가서 울겠어요? 한 가정의 어머니는 어디 가서 울겠어요? 자식들도 크면 울기 힘들어요. 세상은 잘 우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애통하는 사람들의 교회, 애통함의 은혜를 아는 교회,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아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겉으로는 다 웃는 것 같아도 속으로 우는 사람이 천지예요. 천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는 위로 받을 줄도 알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은 위로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위로의 달콤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위로와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인지 알아요. 애통하는 은혜, 그 복이 새해 여러분에게 그득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온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함은 약한 것도 아니고 비굴한 것도 아닙니다. 온유함은 사실 굉장히 강한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 내유외강이라는 말이 있죠. 외유내강이죠. 외유내강. 바깥으로는 유하나 속으로는 강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것과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온유한 자는 강한 사람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성품이라고 로이드 존슨이 얘기를 했어요. 그 잊혀지지가 않아요. 대학교 1학년 때 40년 전에 읽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뭔가 불편한 사람은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다가가고 싶으세요? 다가가고 싶지 않죠. 편안해야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것이죠. 강하지 않으면 다투게 돼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경쟁하게 돼요. 강한 자는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는 어른이에요. 어른이에요. 애 중에서 온유한 애는 없습니다. 애가 온유하면 걔는 어른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온유한 사람은 양보하는 사람이에요. 이삭처럼.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주장하니까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온유하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 양보하고 남을 배려하고 이기적이지 않아요.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해요. 잃어버릴 수 없고 빼앗기지 않을 기업을 주시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한테 그 목자들끼리 다툼이 나니까 야, 땅이 너무 좁다, 우리가 둘이 살기는. 그러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자, 네가 볼 때 좋은 땅으로 네가 선택해 먼저. 그러면 조카가 아유, 삼촌이 먼저 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야 마땅한데 이 조카는 누가 봐도 좋은 땅, 아브라함이 봐도 좋고 롯이 봐도 좋고 좋은 땅이 저기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선택해서 갔어요.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아무리 그렇지만 이놈이 이렇게 할 줄은 몰랐는데 이럴 수도 있었겠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조카 롯이 떠나자마자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다 내가 네게 주겠다 말씀하시죠. 이게 온유한 자가 얻는 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온유함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죄인된 걸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는 것이죠.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온유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얻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양보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땅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싸우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온유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온유한 자가 나의 특성이다, 이걸 아십시오. 이 복을 누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새해 여러분 모두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복을 빌어도 그렇지 배부르십시오. 배부르게 잡수세요, 이런 복이 아니고 목마르고 줄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주님께서 어떤 세상의 사람들은 다 돈에 목마르고 성공에 목마르고 성취에 목마르고 살아가요. 근데 채워지지 않죠. 채워지질 않아요. 인간 심연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난 정말 이게 정말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는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의가 뭘까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싶다. 이게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걸 내려놓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형제에게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겠어요? 그렇잖아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게 내 삶에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형제들에게 베풀 수 있고 형제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 때 그것을 되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관계 속에 유효해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에서 유효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 자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천지예요. 안 져요. 절대로 안 져요. 자식한테도 안 지고 부모한테도 안 지고 배우자에게도 안 져요. 내가 옳아요. 내가 옳아요.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든 깨지든 상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옳아야 되니까. 자기 의에 줄이고 자기 의에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나 괜찮다, 사람들 앞에서 거기에 목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꾸밀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를 막 나 목사니까 교인들한테 경건하게 보여야지, 막 아이고 집에 가면 아유 힘들다, 아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내가 장로인데 교회 가면은 아이고 참느라고 혼났네, 그걸 그냥 내 성질 같아가지고는,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새해에 돈, 성공, 명예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돈에 줄인 자는 돈으로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깊이 경험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것이다 말씀하세요. 다 했어요. 이제 오늘 다 했어요. 기회가 될 때 상세하게 팔복이나 산상수훈을 상고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적용을 말씀하고 마칠게요.
어떻게 가난한 심령이 되고 애통하는 마음이 되고 온유함에 이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을 늘 누릴 수 있을까요? 날마다 복을, 날마다 은혜를 받고 살아가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방법이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 누릴 수 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2020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기도 전을 씁시다 그랬어요. 쓰신 분들이 또 저에게 또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12시 넘어가지고 처음으로 받은 이메일이 있는데, 서울에서는 어떤 분이 자기는 베샬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기도 전을 쓰자고 했을 때 이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썼대요. 1년 동안. 근데 그 은혜를 저에게 이메일로 나눠주셨어요. 굉장히 감동했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12시 한 3분에 새해에는 제가 작년에는 좀 우리의 입이 열리고 좀 기도를 훈련할 수 있는 기도 저널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금년에는 회개하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 어저께 제가 나눠드렸죠. 카톡에다가 나눠드렸는데, 여러분이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돕기 위해서 나눠드린 거예요. 어떻게 회개하는 거지? 그걸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매일 하세요. 매일.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거룩의 길, 그리고 성화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하게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게 뭔가 하면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고 하루에 하나씩 적용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지 않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 회개함으로 나아가세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팔복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복을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복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떤 복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순간 비참해집니다. 주님이 말씀한 복이 진짜 복입니다. 제가 지난 3일 전에, 이틀 전에 수요기도회에서 설교했던 시편 73편의 말씀, 이 고백을 여러분하고 같이 읽고 마치고 싶은데, 시편 73편 23절부터 28절에 있는 이 고백이 바로 이 팔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 가슴 절절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고백을 같이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부터 28절입니다. 자, 제가 쭉 읽을 테니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따라서 한 목소리로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2021년 새해 날마다 은혜 받는 심령으로 사는, 은혜 받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난해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의 남은 생애를 주님 불러주시는 날까지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팔복의 말씀 하나가 다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이런 것이고 그 특징이 이런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이 축복을 만끽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